네, 안녕하세요. 찬양 한 걸음을 진행하는 이청봉 전도사입니다. 부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부활의 기쁨 잘 누리고 계신가요? 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 삶의 주변에 이웃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그 복음이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도 찬양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찬송가 한 곡, 또 복음성가 한 곡, 이렇게 두 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도 같이 찬양을 나누고 또 같이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 찬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우리 삶의 적용점을 같이 찾아볼 건데요. 먼저 찬양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네, 찬양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이 찬송가는요, 사실 증오와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온 찬송입니다. 좀 놀라셨나요? 사실 이 찬송가는요, 엘리자 웨드먼드 히윗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고요, 스웬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히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필라델피아 출신이었던 여류 독신 찬송 작가인 히윗은요,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해서 또 필라델피아에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녀는 사실 평생을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형제를 삶으로 실천했고, 또 주일학교 사업에 다른 것보다 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또 헌신을 했었다고 해요. 그의 찬송시의 대부분은 사실 주일학교를 위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병약한 가운데서도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남겨서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함께 고백되어지고 있죠.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히윗이 가르치던 학생 중에는 아주 불량한 문제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887년 겨울 어느 날 그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히윗이 이렇게 타이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느닷없이 그 지붕 슬레이트를 가져와서 히윗의 그 등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윗은 척추를 다치게 되죠. 히윗은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하고 대소변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렇게 받아내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원수를 은혜와 갚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게 바로 히윗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학생, 자신의 등을 지붕 슬레이트로 때렸던 그 학생에 대한 증오까지 싹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그 병원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해요. 청소부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까? 히윗은 물음표와 함께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환경이 나은데, 직업도 나은데, 사는 것도 더 나은데 왜 나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히윗은 그 청소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흑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윗은 영적인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을 찬송시로 읊었던 것이죠. 이때 찬송을 지은 것이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녀의 투병 생활은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아픔은 제거되었고, 또한 가해를 했던 그 학생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를, 이 히윗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문제, 삶에 다가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답을 찾을 때 나오는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네, 자신의 시선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문제 위에 계신 분이시지요. 그 상황 위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그 문제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문제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음이 아픔과 두려움, 상처와 슬픔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찬양은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양을 고백해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듣기도 하셨겠지요. 오늘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같이 찬양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네, 찬양 잘 듣고 오셨나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찬양이고 고백했던 찬양이죠. 이 찬양에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이 찬양은요, 사실 토미 워커라는 분이 이렇게 만드신 찬양입니다. 근데 그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필리핀 고아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토미 워커를 향해서 어떤 한 아이가 달려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토미는 대답합니다. 안녕, 나는 토미야. 서로의 이런 인사가 끝나자 그 제리는 토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친구죠? 토미는 대답해요. 그럼 우리는 친구지. 그 후에도 아이는요, 토미를 볼 때마다 달려와서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토미, 제 이름 아시죠? 토미는 대답합니다. 그럼 제리. 또 아이는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친구가 맞죠? 토미는 또 대답합니다. 그럼 우린 친구지. 토미가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 아이 제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하루에 2-3번씩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미는 왜 제리가, 그 아이가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해요.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아로 자란 아이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기를 바랬던 게 아닐까? 외로운 손을 잡아주며 함께 해줄 사람을 제리는, 그 아이는 기다렸던 게 아닐까? 그 제리의 뒷모습을 보던 토미는 문득 자기의 옛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힘든 세상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을 때, 이름조차 초라해 보여서 소리 낼 수도 없고 그저 소리를 죽여가며 눈물을 삼킬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토미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단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토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토미는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제리야, 나도 네 이름을 알아. 하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그분은 결코 제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지. 그분은 바로 너를 지으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토미의 말에 제리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토미는 그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 노래는 토미의 자신의 고백이면서 또한 동시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픈가? 왜 나는 이렇게 슬픈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거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도와 함께 이런 기도도 해야겠지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 아시지요. 이런 눈물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문제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아픔 가운데 방치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은 수모를 겪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분,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나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시지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찬양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제가 두 곡을 준비해 올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찬양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삶으로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근심과 걱정으로 이렇게 얽매여 있는 이들에게 찬양의 향기를 흘려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너무나 좌절되어 있다 느끼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셔 라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찬양의 향기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제가 찬양 두 곡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